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성경 창세기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1월에 함께 읽고 묵상한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22장,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히 인간의 믿음을 칭찬하는 이야기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22장 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라서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의 깊은 자리에서는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정, 관계, 미래, 혹은 나의 능력, 그리고 건강과 같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히 정직히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어지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깊은 그 중심을 건드리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자식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미래이며 아브라함의 정체성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인가? 혹여나 우리의 삶에도 시험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에 관하여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시험이 있을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그것들의 이유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는 오히려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요,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아케다. 이 아케다는 히브리어로 묶임, 결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요, 사실 순종이 아니라 바로 이 묶임, 결박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우리는 이 장면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힘없이 묶인 모습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단어들을 히브리어 원어로 잘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그 아들 그리고 이 이삭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원어가 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단순히 어린아이의 장면으로 해석하기보다 이 장면을 청년 이삭으로 보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종교학자 배철원 교수는 이삭을 건장한 청년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오늘 장면은 우리의 상상, 우리의 그림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억지로 묶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년으로서 도망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는 머물렀습니다. 이삭은 스스로 묶인 것입니다. 이 장면에 관하여서 아주 깊이 있게 표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프랑스 화가 마르크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르크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인데요, 이 유대인인 화가는 이 장면을 그리면서 이삭을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마르크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삭의 희생.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니라 이삭의 참여가 있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단순히 희생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을 내가 붙들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요,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의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묶임은 단순한 결박이 아닙니다. 바로 존재의 전환입니다. 그는 죽지 않았지만 이미 자신을 죽음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합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도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묶여 있는 것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묶임의 길은 혼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하는 표현에 시선을 모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은 함께 걸어갑니다. 이 길을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침묵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장면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 사건의 긴장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언어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설명할 수 없어도,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케다의 길, 묶음의 길,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걸어갔던 그 발걸음이 우리 신성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그 생명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칼을 들죠. 이삭은 결박되어 있습니다. 제단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돌이킬 수 없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한 문장은 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는 결단의 자리 끝까지 나아갑니다. 신앙이 머릿속에 머무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1절,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 장면은 단순한 중단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단순히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파괴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순간에 멈추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은 분이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 밀어넣는 분이라고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멈추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의 그 자리에서 생명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 사건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순양이 나오는데요, 이 순양은 그 순간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양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보게 된 것뿐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내가 얼마를 더 드려야 될까? 내가 얼마나 더 내려놓아야 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이 이름은 그냥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들을 드리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신앙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가 바로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양이 죽었습니다. 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다른 누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구조인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한 그 놀랍고 위대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은 순양 하나로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자리를 대신 올라가십니다. 이삭이 장작을 지고 산에 올랐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이삭이 결박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은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죽음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삭 대신 순양에 죽었던 것처럼 이제는 죄인인 나 대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될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묶여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내가 무엇을 드리는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준비하셨는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러한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는 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준비하심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